신명기는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은 언약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중재자가 모세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결혼식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나 주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 사이 서로가 서로를 아무리 명시해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토라지면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례자가 있으면 주례자 앞에 맹세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 앞에 맹세하기 때문에 그 결혼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 주례자가 교회 다니면 목사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 부모를 세우는 것도 주례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 양가 중에서 누가든지 부모 앞에 예를 다하고, 그 부모가 중에 아버지가 주례를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긍정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어떤 면에서는 두 가문의 한 만나지만 또 깊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이 결혼의 주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주례의 대상자가 목회자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고 금상첨화죠. 그래서 목회자가 주례를 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는 1장은 언약의 중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1절부터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 선언이고 언약의 역사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 19절까지는 언약하의 생활, 우리가 언약을 했으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약속을 뭘 체결한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는 비준이 준비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행정명령의 서명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서명은 나중에 또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회에 비준을 하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처럼 27장부터 30장 20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비준입니다. 너 이렇게 나 이렇게 비준을 한다, 그런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31절부터 34절까지는 계승을 합니다. 언약의 계속성, 이 언약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의 계승이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후손까지 쭉 이어지는 그 조건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이
언약의 계속성이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는 자, 한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첫 번째,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근데 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순수하게 이거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와 사시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들어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걸 정복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고요. 이 전쟁이 그러면 어디까지 끝나냐? 나중에 다윗 왕국까지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게 신명기 1장 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적각거리 하는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들어가서 살아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육신의 땅을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은 뭐 세상 살다 보면 바쁘겠지만 역사적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요즘 뭐 2025년이니까 2014년 전이죠. 2011년 4월 29일 무슨 일이 있느냐? 별일이 아니고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거행된 왕자 윌리엄과 메를레톤이라는 그런 그 아가씨가 결혼식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영국의 그 왕실이 결혼하면 연년방을 비롯한 이런 연년방을 비롯한 이 관심 있는 나라가 생중계로 이렇게 보였어요. 옛날에 저도 찰스 황제와 다이애나비는 나중에 또 교통사고로 죽었죠. 지금 찰스 황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지금 영국 국왕으로서의 역할을 가는데 그때 결혼할 때 아주 세계적인 결혼식 그건 제가 봤어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거는 봤는데 그의 아들 윌리엄의 결혼식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뉴스만 들었죠. 그래서 이 지구촌 내 20억 명 정도가 이 세계의 결혼식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 영광 뒤에는요, 숱한 피해 역사가 황실 카페 속에서 말없이 황실 카페가 그 카페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대관식의 결혼식의 신부가 쫙 그러는 그 황실 카페에 그 피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는 영국의 운명을 갈라놓은 사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20년 전 16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 왕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유럽의 왕들이 결혼을 하거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열거나 취임식을
열면 내가 왕으로서 취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 역사적인 참 약소국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이 세워지려고 하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중국한테. 예. 조선 건국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여러 나라가 있잖아. 명나라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주로 명나라한테 명나라 황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 왕을 시옵니다라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또 황실에 중국 황실에 뭐 어지간한 어떤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왕의 즉위시에 명나라 사신이 오죠. 와가 또 오면 명나라 그 사신이 오면 그냥 오겠습니까? 왕의 즉위식에 엄청난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장이 그 장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장자리 혹은 대국이란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이나 이런 게 끊임없이 뭘 줘야 돼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뭐예요? 주는 게 더 많아요. 지난주도 제가 정경도 회장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 자꾸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일하다고 일제일 있다 보니까 이 노회장 자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노회가 103개 교회가 있는데 장례식, 결혼식, 뭐 가위배배, 설리배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또 총회 백석배기 미래비전 운동 공부를 또 서기를 일을 받다 보니까 그것도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22일도 지금 경남 양산에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또 모여서 우리가 3차 세미나를 여는데 그것 때문에 모이고 회의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빠요. 근데 이제 정경로 회장이 식사를 같이 시간이 맞아서 이제 식사를 했죠. 했는데 그 노 회장이 정경로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노 회장님, 노 회장님을 바쁘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분도 노 회장.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다들 노 회장한테 얻기만 하지. 받아 먹기만 해야지. 네? 와서 뭐 주는 건 없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정확히 집어내더라고요. 다 노장 가서 뭐 이렇게 바르려고 하지 베풀기를 하지 베풀어 주기를 하지 바르려고 베풀어 주기를 하지 자기들을 섬기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노예 임원 8명인데 지금 소문이 또 약간씩 돌아요. 노예장이 돈을 너무 안 쓴다고. 자기들은 말이야 판공비 뭐 성업비 받아가면서 노회장 판공비 해봤자 40만 원 받는데 그거 여러분 초반에 받으면 뭐 2, 3일 되면 다 없어져요. 연기처럼 사라져 연기처럼. 그런데 자꾸 자기들은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경노회장이 그 말을 딱 빼는 거야. 가슴이 짱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점심 사고 커피도 자기가 사준대. 그래가 다 성경받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당시 400년 전에 영국의 왕이 결혼을 하려니까 로마 교황이 반기를 들었어요.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있어요. 헨리 8세라고 치면 나와요. 이 여자가, 이 왕이 이 여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쟤랑 살다가 헤어지고 그걸 몇 번 했으니까 로마 교황이 볼 때는 아니 영국 왕이 결혼하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로마 교황 탈퇴하겠다. 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따라야 되냐. 그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든, 영국은 성공회예요. 성공회를 만들고 왕인 헨리 8세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종교의 수장이에요. 이게 유일무이한 역사의 사건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성공회 수장이야. 그리고 그 권력을 누가 감히 그렇게 했습니까? 자, 얘기는 돌아갔습니다. 2011년 4월 29일 날 결혼한 윌리엄 왕자는 바로 헨리 8세 왕의 후손입니다. 약 400년, 자기 조상이 400년 전에 헨리 8세입니다. 자, 그러면 왕의 절대 권력은 교회를 분리시키고요. 왕을 교회의 머리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헨리 8세의 안으로부터, 그것도 가장 신뢰했던 수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하한테, 자기 수상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게 이때까지 전통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왕으로서 종교도 만들고 왕도 되고 종교를 만들고 수상까지 하고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이걸 나는 못하겠다 했던 사람이 이름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법률가이기도 하고요. 사회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영국 수상이 있잖아요. 왕이 따로 있고요. 왕이 교회를 분리시켜서도 안 되고 더욱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토마스 모어의 신념이었고 또 자신이 정치적인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534년 모어가 이 영국 성교회를 다 했는데 자기는 못 따르겠다고 서약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즉시 런던 타워에 투옥되었고 1535년 재판이 끝나자 곧바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때 모어의 나이는 57세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지난주에 문자 받았는데 저기 평촌에 세종왕교회 박중식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 자기 사위에게 지금 이제 교회를 물려줘가지고 자기 사위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못 받았대. 왜 못 받았냐니까 그쪽에서 말하기를 아마 노회장이니까 이렇게 해준 거래. 그래서 이제 박경신 목사님이 파킨슨 병을 좀 오래 앓았어요. 그래서 72세에 돌아가시고 아마 내일 발인을 원래 3일자인데 주일이 걸려서 내일 아마 발인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57세에 헨리 8세의 그 어떤 성공회의 수장이 되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처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스 모어는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왕의 교회 분열을 반대했던 그의 순교 뒤에는요, 깊은 고뇌 하나가 그의 영혼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뇌하고 깊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던 왕들의 절대 권력,
그것으로 인해 수 없는 서민들이 죽어 나가야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강력한 저항 같은 것입니다. 이 왕의 정책을 그렇잖아요. 왕의 정책은 상권분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의 정책으로 반대 그러면 왕명에 의해서 뭐요? 삼족을 멸하기라고, 더 심하면 뭐요? 구족을 멸하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저 노량진 가면 사육신 있잖아요. 죽음으로써 세조한테 왕의 찬탈을 비난하고 어떻게 왕이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왕위를 찬탈하냐고 반대하고 그것을 구조까지 멸하고 그것도 또 생육신이 있어요. 정치로 다 떠나서 야인으로 살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생육신이라고 그러고 사육신은 6명이 끝까지 반대하고 반대 하나만 하면 왕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게 왕권의 폐해이죠. 그래서 지금 상권 분립이 민주주의가 채택하는 상권부에는 이렇게 수많은 역사 앞에 반복되는 역사 앞에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상권 분리라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저 사람 안 되니까 죽여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하죠. 비상계엄 한번 선포하다가도 지금 탄핵되고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세상에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좀 전쟁 좀 일으켜 보려고 북한에 막 무인기 막 몇 차례 보내도 남한에서는 보낸 적 없다. 북한에는 이거 무인기가 남한 거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북한이 지금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왜냐 그러면 옛날 같으면 막 포 쏘고 막 하는데 이게 무인기 보내고 촬영해도 북한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김정은 정권이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종말 맞이하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무인기 보내고 격추시켜도 남한 거 뻔히 알면서도 못 쳐들어오잖아. 오히려 남한이 이걸 빌미로 쳐들어올까봐 막 철도 꽂고 도로 꽂고 철대성 꽂고 막 다 생소를 하잖아 지금. 그만큼 체제가 뭐요? 불안하다. 지금 여러분 북한은요 전문가에 의하면 평양 외에는 북한은 완전히 죽음의 나라예요. 평양도 보급으로 하고 지금 북한은 보급이 없습니다. 장마당에 있어가지고 생존하기 바빠요.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언제 무너지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2천만 명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겨우 체제 유일한 그 옛날에 김일성, 김정은 이런 애들 또 자기 아버지 김정일 이런 사람이 못 먹고 막 이런 김정일 시대는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 그러니까 저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죽이는 거 200만 명의 유도 아니에요. 300만 명이 죽었어요. 고난의 대행군들 죽어나간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어떻게 인민을 안 죽이려고 중국한테 가가지고 원조 좀 해주세요. 원조 좀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야 우리 15억 인민들도 먹이 살렸는데 너 그까지 2천만 명도 안 되는 인민도 못 먹이 살렸냐. 그런 그 앞에 현실이 지금 거 있는 거 겨우 유지하는 게 지금 핵무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으로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의 그게 사명이요 숙명인가 되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토마스 모어가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왕의 교회 분열을 반대했던 것은 그 깊은 권한은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던 왕들의 절대 권력 그것으로 인해 수없이 서민들이 죽어 나가야 했던 사회적인 구조의 모습에 강력한 저항 같은 것입니다. 그 저항은 토마스 모어가 썼던 1516년도에 쓴 유토피아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상의 세계, 저 유토피아, 그걸 토마스 모어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토마스 모어가 그의 저서 유토피아 속에 이미 왕의 절대 권력을, 부도덕성을 이렇게 폭로한 거죠. 그도 유명한 유토피아가 지난 400년을 지배해온 이 이상향의 꿈, 이 책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흥분시키고요, 혁명의 씨를 뿌렸던 정치 이데올리아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이데올리아, 유토피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유토피아가 뭐냐?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 잘 사는 세상이 만드는 게 뭐요? 이 유토피아라. 이렇게 생각해 준 거 누가 저자인지 몰랐죠. 이게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영국 그 헨리 8세의 그게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지었던 그 평소에 이 사람 생각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유토피아는요, 히라어에서 왔던 유토피아의 그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상향.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유토피아를 꿈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하면 좋고 맨날 말이야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결혼해가서 살면 헤어짐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현실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유토피아 또는 최고의 공화국으로 번역되는 유토피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소, no place land라는 뜻이고, 또 좋은 장소, good place라는 의미의 둘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토피아. 여기서 토마스 모어의 그런 라파엘이라는 주인공을 내어서 대화의 형식으로 유럽을 병들게 하는 병균이 무엇인가를 고발하는 책이 이 유토피아 책입니다. 자, 전쟁을 즐기고 있는 왕들의 행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 한 폭도 주지 않는 왕들의 착취들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왕을 세우지 말라. 왕을 세우지. 자, 왕을 세우면 뭐요?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니까. 왜냐 그러면 이웃 나라들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하에 전쟁도 신속하게 하고 왕을 중심으로 자꾸 모이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이고 그때그때마다 무엇이었어요?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통치했는데, 사무엘도 성경은 원래 12사사지만 사무엘은 사실 사사로 치죠. 사사가 판관, 왕, 이런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하는 마지막 사사가 사실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하는데, 사무엘도 이렇게 서서 사사로 지내는데, 이 사무엘 아들들도 뭐요? 또 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웃 나라처럼 왕을 만들면 사사로서의 통치가 끝나고 왕을 만들면 왕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좋다. 왕을 주는데 너를 이렇게 감당했는데 그 왕을 세우는데 왕이 세워지면 말들도 필요하고 또 뭐요? 돈도 많이 들고 너희 아들과 딸들이 왕의 신하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때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뭐요? 인간적인 왕을 중심으로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도 알겠다.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뭐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세워서 40년 지내보니 사울이 정치를 똑바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나라도 제약해주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도 사울이 마음대로 지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울을 없애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왕을 세우라.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뭐요? 이새의 10번째 아들 다윗이다. 이게 왕이 정치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역사적으로 이 왕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한 땅이 내 앞에 있으니라는 건데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게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늘 이 유토피아가 왕들의 행포를 고발하는 책.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상세하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느냐 이걸 또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그러나 이 다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의 정치에 마음을 두고 몸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